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창조주 되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 마음 땅 하나하나를 사주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고단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이에게 공평히 주어진 시간은 자녀, 건강,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함인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생각지 않고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지친 영혼의 자녀들이 주일에 모였으나 온전한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아닌 습관적 발걸음은 아니었는지 반성해 봅니다. 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외치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더 이상 그자에게 속지 않고 넉넉히 이길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도록 아버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토록 하소서. 전지전능 무소불능한 하나님임을 시인한다면서 시련과 연단이 올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며 교만의 증거일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주일 오늘 많은 심령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모아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며 아버지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종일관을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볼 것 없으나 아버지께서 항상 동행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심을 믿고 매 순간 감사하는 삶 살기를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손절은 제가 하고 후절은 우리 성가대가 오늘도 도와줍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벌써 올해 그 한 해의 마지막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으로 제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령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구원과 또 믿음, 은혜, 축복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새롭게 오는 시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렵다면 가장 어려운 율법과 율법과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다시 새롭게 우리 믿음들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만 먼저 봅니다. 자, 본문 15절과 16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헤롯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우리 16절 말씀, 방금 오신 16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창세기로 좀 가서 봐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의 1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16절 세 절인데 같이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 같고 또 바다의 모래같이 주리라 이 하신 말씀을 잘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무엇이라 했냐면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손이라는 자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는 당연하게 이 자손들이 이제 많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6절에서 말하는 자손은 이것은 한 자손입니다.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손 하나를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여기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본문 3장 16절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 16절에 곧 그리스도라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 창세기로 좀 갔다가 왔습니다. 16절 이제 16절을 이제 보시면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오직 하나를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씀이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다. 이 약속들은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 너의 그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온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17절 18절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인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한 자손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얘기 좋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죠.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신 장면 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불렀다. 그 얘기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이제 이게 불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본 15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율법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율법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냐? 이제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율법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을 유념하시고 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는 성자 하나님이 이제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생명의 구원의 영생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이거 주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율법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율법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냐면 오늘은 좀 도덕으로 이해를 좀 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도덕과 율법이라는 단어를 이제 좀 번갈아 가면서 쓸 것인데 우리가 아주 쉽게 도덕으로 보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 율법은 이 도덕보다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도덕은 제가 아까 도덕 그랬는데 도적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여기 참 그래요. 이제 이렇게 세월이 가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이가 저희 집을 보면은 굉장히 건강한 걸 타고난 이제 복된 집안입니다.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를 보나 부모님들을 보면 다 거의 건강하거든요. 우리 누님을 봐도 그렇고 또 형님 봐도 그런데 이가 조금 별로 안 좋은 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도 다 복으로 타고났는데 희한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아파가지고 이를 이쪽 끝에서 사랑니 빼고 하나 더 빼고 사랑니 빼고 하나 더 뺐더니 밥 먹는데 이상이 없는데 이게 애아가 새네요. 그리고 이 단어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뭐 못 느끼시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도덕을 혹시 도적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물어보고 하는 건데, 자, 조금 우리가 웃었습니다. 얼굴 표정이 좋아졌으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피시고 어깨를 피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말씀 이어가는데 이 율법은 이 도덕보다 조금 큰 겁니다. 더 커, 많이 큰 겁니다. 그래서 도덕은 사람이 지켜야 하는 윤리이고 또 율법은 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람이 지켜야 하는 행위의 법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가운데 그 율법은 가운데 이 도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기 쉽게 제가 좀 도덕으로 좀 이해하고 가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여기 보면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영생을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은혜로 된다면 율법이 왜 필요한가? 그렇죠?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로 된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율법의 도덕의 책임을 요구하지 할 수 없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이제 이어가서 보시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자, 율법을 준 이유는 자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가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은혜의 약속을 믿게 하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걸 기억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자, 율법이 주어짐으로 범법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으로 이게 집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집어넣으셨다. 그래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우리 모두를 율법으로 죄 아래 가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한번 이 구절 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오늘 바짝 긴장하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래서 제대로 갔는데도 혹시 실수 아닌가 하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어려운 거 여러분들이 좀 사랑으로 좀 봐주시고 이해하시면 사랑 얘기가 오늘 또 끝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저를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니까 오늘도 제가 힘있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지 사랑으로 이해 안 해 주시면 이 자리에 쓸 수도 없고 뭐 많이 힘들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또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이해하니까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자, 말씀 이어가는데 어디까지 했죠? 제 아래 그렇게 제 아래 가두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돼 있었는데 자,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이 율법,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하나님이 중보자로서 이렇게 집어넣으셨다. 그 얘기인데 오늘도 또 이 말씀 틀리면 안 되는데 이게 되면 안 되는데 또 지금 제가 이제 정신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아까 뭐로 이해하자 그랬죠?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해하지 말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해하면 실수가 좀 보입니다. 사랑으로. 자, 이어갑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한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해를 더하면 뭐냐면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자, 이겁니다. 그런 율법을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이 이제 하는 일을 쭉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율법이 하는 일을 보시는데 이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로 갑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찾은 줄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자, 율법이 하는 일은 모두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못 찾게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길을 못 찾게 해서 은혜를 구하는 대로 올 수 있도록 율법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 십자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은혜입니다. 이 유일한 은혜인데 이 기적의 은혜, 십자가가 기적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 율법으로는 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의 고백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만드는 것이 누가 만드냐면 율법이 만드는 일입니다. 자, 제가 율법을 도덕으로 이해하자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나 저 역시 이 도덕성을 한번 바라보면 도덕성을 완전하게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도덕성을 다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신들이 다 알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가리고 숨길 수는 있습니다. 가리고 숨길 수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19절 20절 말씀에는 로마서 3장 19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모든 입을 막고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를 정죄하여 죄 가운데서 깨닫게 한 다음에 어디로 나오게 하냐면 십자가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 이어 21절 보면 이전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입니다. 의. 그래서 구원은 율법의 의와 다른 것입니다. 구원이요. 이 다른 겁니다. 자, 율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방법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른 의를 열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한 의로 기적의 길을 여신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 그런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면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쉽게 얘기해서 믿지 않고 여러분들의 길로 가면 그건 절망과 파멸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는 절망과 파멸의 시대가 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사실적으로 절망이나 파멸을 당하지 않습니다. 안 믿으면 반대로 절망과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그게 십자가를 벗어나는 길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절망과 파멸이 있는, 우리 복된 축복된 은혜의 신약 시대에서 반대로 파멸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가 큰 복을 받은 시대인데 이 복이 반대로 십자가를 벗어나면 반대로 절망과 파멸의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이 바로 십자가 안입니다. 십자가 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지금 제가 그랬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건 무턱대고 하는 말은 좀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 내가 믿는 예수, 여러분들 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다 예수를 믿잖아요. 예, 예수를 내가 믿는 것 하나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믿는 것은, 이거는 이 기준을 내가 정하고 내 의로 생각하면 이건 바로 하나님 의가 아닌 내 의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로 생각하면은 파멸과 절망으로 와서 우리 믿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오늘 말씀 결론으로 가면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언제나 분명하고 확신 있고 믿음을 갖는 것, 우리는 아멘합니다. 많이 아멘하는데 이게 사실 보면 이게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아멘해야죠, 믿는 자니까. 그런데 이게 장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 있어요? 내 자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항상 내 주변에 있는 구세주이십니다. 예. 그래, 내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밖에 있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 그래, 자, 이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지만 죄인된 그죠? 항상 죄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아는 믿음은 주님이 항상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 이런 걸 우리가 전제로 갖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분이 어디 계시는가를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수 없는 단점을 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해를 많이 받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오해 있었잖아요. 예수가 필요 없다. 제가 언제 이 단에서 예수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무슨 미친 깽깽이 같은 사람이 그런 소리를 내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까 제가 말을 좀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뭐 내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세주는 내 자신의 밖에 있는 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걸 내 자신을 돌아보면,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합니다. 그죠? 믿는다 말하지만 죄인된 나, 늘 죄악으로 달려가는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우리에게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우리가 뭐 죄악의 뿌리를 못 뽑았든지 뭐 예수를 안 믿든지 뭐 그런 믿음이 없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늘 나는 죄인이구나 돌아보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이라는 이 이름,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니까 밖에 계신 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아멘 타임입니다. 예, 그래. 자, 우리 여기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이 우리를, 자, 이렇게 율법이 하는 일이, 이제 내가 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우리가요, 나는 죄인이다. 우리가 항상 깨닫는 거, 그걸 누가 깨닫게 합니까? 율법이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여러분들 죄인인 것을 누가 알려줬어요? 옆 사람이 응?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는 거, 율법이 우리를 깨닫게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율법을 보면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아까 도덕으로 얘기를 하자 그랬는데, 도덕성도 저나 여러분들이 뭐가 있겠어요? 도덕성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나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걸 따지기 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도덕성을 완전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자,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런 내가 죄인인 것을 율법이 깨우치게 해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예, 이 들어가게 한다. 자, 여러분도 또 여기서 뭐 이해가 안 될 때도, 언제 우리가 뭐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아까는 그리스도 밖에 계신 분이고 뭐 이렇게 말이 왔다 했는데, 이게 한 얘기예요. 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한다. 즉 아까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구세주를 내 안을 받아들인다. 또 들어간다. 예, 그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인 것을 율법이 깨우치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8절을, 이건 제가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제가 봅니다.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제가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런 믿음에 있어서 제가 말하고 싶은 이 믿음, 지금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믿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께 깨지고 그런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반대로 나를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이제 이해가 또 이제 잘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말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놓으면, 조금 아까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믿음을 논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죠. 그죠?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자, 그 믿음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믿음이죠. 아니고 반대로 그런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는 믿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것은, 이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는 것이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나를 붙잡고 있는 믿음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믿음으로, 사랑,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랑으로 확증하셨다. 예,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없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사랑으로 확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앞서 본 로마서 3장, 우리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앞서 봤죠. 우리가 봤는데 그 이제 말씀을 봤는데, 그래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죄,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심판, 율법으로 말미암는 파멸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분의 은혜가 있는 믿음을 가지는 곳으로 율법이 끌고 간다는 것이다. 율법이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어 21절부터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봅니다.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냐라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이 믿음의 차별은,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손,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은 손이 거기에 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오늘 말씀에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망과 파멸로 간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는데, 그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해서 절망과 파멸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율법이 지어진 것인데, 23절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죄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게 하려고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이건 잣대입니다. 잣대. 우리가 한 번 죄를 지으면 우리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한 번 지나 두 번 지나 세 번 지나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에게 율법의 잣대로 죄인인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것이지.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뭐 다 알고 있는 말씀하시네 하는 표정들을 갖고 계시는데, 다 알고 있는 말씀은 오늘도 또 저 양반 또 하고 있구나, 뭐 그런 얼굴 같이 보이는데, 제가 좀 마음이 좀 좁습니다. 그리고 좀 쫌팽이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맨날 의심합니다. 이제 그런데 네, 자, 웃자고 한 말이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냐, 이 꼴이냐, 나는 왜 맨날 이 꼴인가 하는, 여러분들의 이 꼴인가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원망보다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데. 이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 우리는 믿어야 하고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에 거기서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예.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면 맨날 이 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아까 뭐랬습니까? 죄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니까 원망보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매달리는 것이 거기에서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은혜가 없다면, 정말 우리한테 이런 은혜가 안 나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 십자가 없다면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없다면 어떻게 만듭니까? 은혜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와 율법에 관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인데, 율법이 은혜를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율법이 누가 먼저 왔습니까? 은혜와 율법이 누가 먼저 왔을까요? 이건 뭐 퀴즈인가요? 이건 뭐 우리 잘 아시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저 앞에 여기 권사님들, 저 2교구, 3교구 권사님들 아주 대단해요. 아주 보면. 근데 은혜와 율법이 누가 먼저 왔어요? 우리 여성교 회장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율법. 옆에 우리 김낙중 1교구장님은 아니 그냥 몰라. 지금 전부 다 모르고 있어. 이게요, 은혜와 율법이 누가 먼저 왔냐면 율법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왔지요. 은혜가. 여러분들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대답하셨을 줄 압니다. 은혜가 먼저 왔죠. 왜 그런 거냐면 율법은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고 율법이 소망을 줄 수 없어서 어디로 끌고 가요? 회개로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회개로 끌고 가서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하게 하죠. 은혜를 구하게 하지요. 도와주십시오. 비명을 지릅니다. 응답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막 내가 도와달라고 막 비명을 질렀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셨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내가 몸부림치며 울었다고 막 울었더니 은혜가 왔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율법이 먼저 왔냐, 은혜가 먼저 할 때 제가 이제 은혜가 먼저 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본 로마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율법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그 후손의 그 은혜가 그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 온 것이다. 율법은 그 후 430년 후에 왔다. 그 얘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또 이해 못하면은 저 목사 말 못 듣겠다. 딴 교회 가자 그럴까봐 제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딴 교회 가시면 파멸입니다. 여러분들 가지 마십시오. 여기 계십시오. 자, 그래서 내가 도와달라고 비명을 질렀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셨다는 것이지, 내가 몸부림치며 울었다고 막 울었다고 은혜가 왔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울으니까 가져달라고 울을 때 가져주는 얘기지, 여기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울었다고 은혜가 왔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울지 않으실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3장 22절 곧 읽으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 제대로 읽은 거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갈라디아서 말씀인가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야, 오늘도 또 열심히 안 실수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또 실수가 또 왔어.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이해하자 그랬죠. 그렇다고 뭐 다시 우리가 찾긴 찾잖아요. 예, 찾긴 찾으니까 사랑으로 이해하자.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올라왔냐? 이게 참 머리가 좀 복잡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율법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차별 없이 은혜를 받는 곳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기서 로마서 6장으로 옵니다. 로마서 6장으로 오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11절까지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의 죽으심은 죄를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일어난 일, 우리의 죽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예수 안에서.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아래 산 자로 있게 된 것이다. 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는 이게 어디서 났어요? 율법에서 났어요? 아닙니까? 아니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에서 보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가 되고 이어 22절부터 14절을 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지금 로마서 6장입니다. 그죠? 예,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좀 전에는 그 로마서 6장 11절까지 읽었죠? 이어가는 겁니다. 12절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정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예, 그래 은혜는 율법으로 온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은혜가 율법을 세웁니다. 율법을 은혜가 세우는데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율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천부 멸망인 것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율법이 한 일을 비로소 율법이 한 일을 비로소 은혜가 세우는 것을 그러니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해서 율법을 도덕으로 이해하자 했는데 우리가 도덕을 의로 가지고 가면 나타나는 것은 정죄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도덕을 우리가 의를 가져가면 저도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정죄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그것뿐이 안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서 물었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하심이 뭡니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율법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사랑으로 갑니다. 이제 사랑으로 가는데 예수 없이 자기 자신에 의해 도덕으로 나갈 때는 도덕은 나를 정죄할 뿐 아니라 내 주변의 형제들을 사랑이 없는 그 정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정죄는 옳지 않은 것이 다입니다. 옳은 것이 아니라 다입니다. 정직은 무엇입니까? 정직은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더럽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생명이 나와서 그 안에 생명이 나와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소리 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깨달아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저한테 주어진 특권이니까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의 31절 마지막 끝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3장 마지막 끝절입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율법은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몽학 선생이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은 우리를 이끄는 것이지 이 몽학 선생은 우리의 주인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도덕을 율법으로 가지게 될 때는 사랑이 없는 정죄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을 보면 4절부터 8절 말씀인데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없이 그 율법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 그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봐도 얼굴 표정들이 지금보다 좋아질 겁니다. 제가 주일마다 가끔씩 말하는 것이 얼굴 표정들이 나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까는 또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자 뭐 서두에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 안 좋은 거는 뭐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도 알고 있고 또 집에 갈 길이 또 미끄러우니까 또 어떻게 하나 그 걱정해서 뭐 얼굴들이 안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얘기할 수가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는 표정이 나쁜 것은 여러분들 큰 약점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무슨 표정들이 그런 근심된 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근심입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저도 근심이 있습니다. 사실 근심이 제 자신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자책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율법적인가 아니면 내 의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으로 확신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뒤로 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것인데, 새해는 여러분들 더욱 얼굴 표정이 좋은 믿음의 승리자들로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승리는 견디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또 내 자신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율법에 관한 말씀과 은혜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이제 끝나는데 1시에 어디 간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든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결정은 목사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다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가 무슨 재직회가 뭘 필요하고 장로들이 뭘 필요합니까? 그런 건 아닌데, 모두가 보면 다 내가 있대요. 아주 그냥 머리가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 모임 결정도 제가 한 게 아니라 여성교회장하고 교구장님들이 저한테 결정을 한 겁니다. 목사가 또 일일이 모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한 걸 알고 따라 주실 때,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 밥 먹는 거 좋은 거잖아.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밥 먹으러 가는 거지. 그 길도 주님이 손을 잡고 끌어가시는 거죠. 아닌가요? 하여튼 우리 이제 오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에 관한 말씀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우리 믿는 자들한테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가지시고, 우리가 이제 뒤에 지나간 일은 또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새로운 해에 우리가 이 율법과 은혜, 지난번엔 구원 모든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새기시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승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 손이 우리를 꼭 잡고 나가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교회에, 심령에, 여러분들 건강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물질에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자비로움과 심실하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은혜와 율법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악한 마귀 귀신의 역사가 틈타지 말게 하시와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연약 위에 강한 그리스도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교회와 가정에 삶의 평강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까지 함께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앞으로도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꼭 잡고 가소서. 약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